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가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관용구지만 많이 쓰는 말 새해가 밝았어요. 근데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집에 구절을 바꿨어요. 잘하셨습니다. 달력이 바뀌었겠죠? 2024년도 달력에서 25년도 달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살 더 먹었죠? 2024년에서 25년으로 새해가 왔다고 하는데 새로운 것 있을까? 새로운 거 있냐? 생각해 보면 새해가 와도 큰 감흥이라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진짜 새해가 오면 뭔가 달라지고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 안 그런 것 같아요. 별 새해가 20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왔는데 진짜 달력 하나 새로운 걸로 넘어간 거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삶이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죠? 올해보다는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져야 되겠죠. 근데 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간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좀 더 나아진 삶을 위해서. 끝이 없죠. 근데 그 끝은 없지만 좀 더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되고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이라면 방법일 거예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라봄의 첫 번째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게 여러분 시선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내 마음이 가닿아 있는 거잖아요.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내 마음이 가닿아 있는 거거든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거기로부터 기운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다 있는 그 대상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리스판스 되어 오는 게 있어요. 기운을 받아요. 그 기운을 받고 사람이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오는 그 기운 때문에 판단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뭐 하게 되냐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바라보는 대상에 종속됩니다. 행위가 먼저, 저는 그렇게 봐요. 행위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행위 이전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먼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 누구냐? 어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뭐여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올해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처럼 첫 발을 여러분 예배의 첫 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 방식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뭘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 자,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이 본문 7장 전체는 스데반의 뭐 변론이라 그러면 변론이고 또 설교라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예요. 자, 스데반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이 권위 있는 유대인들의 뭐 사법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인데 거기에 거짓 증언자들이 스데반을 고소 고발해가지고 스데반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6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면 6장 13, 14절에 보면 그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게 뭐라고 스데반을 고소하냐면 이자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성전을 헌다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게 기둥입니다.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성전이거든. 성전은 인류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이름을 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유일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뭐 하겠다고 했냐면 예수가 헐겠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형감이에요. 더군다나도 율법까지 고치겠다고 했다네. 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서 1절에 진짜 너 이게 사실이냐? 너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정말 사실이냐? 이제 스데반이 2절부터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냐 물었는데 예스 노 대답 안 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대 우리는 이게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데 자,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보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볼 거 이어서 보는데 아브라함의 얘기가 오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요셉의 얘기도 나오고 모세 얘기도 나오고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왜 스데반이 그 변론하는 그 첫 번째 그 변론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와서 변론할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 사도행전에 쓴 저자가 먼저 이렇게 스데반이 했다라고 가져온 이 이유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때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의 일이 돼야 돼요? 나의 일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 돼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명으로 끝나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그랬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일어났을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인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본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지금의 이라크쯤 되죠. 그래서 위로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 위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부름을 받고 어디로 내려와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자, 그렇게 움직인 거 다 알아요. 어떻게 그러면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제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부형들이여, 그 이제 자기 친척이라는 거,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다른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보여. 자, 요게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말씀 키워드예요. 포인트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자, 줄치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2절 끝에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3절에 가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그 다음에 뭐 해라?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4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러니까 우르죠.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뭐해서 보여서 떠나고 떠나서 다시 어디에 있다? 지금 있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살게 됐다는 거예요. 보였다고 하는 것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앞이 있으면 당연히 뒤가 있고 뒤가 있으면 앞이 있죠. 그 뗄 수 없는 거예요. 둘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과 보이는 것, 보는 것과 떠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였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는데 그러면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영광이란 말 되게 많이 써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 돌린다 그럴 때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영광이 뭐냐 하면 여러분 사전적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예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주어지죠? 경쟁에서 이긴 사람. 남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해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통 사전에서 말하는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였는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저 보여졌다는 말은 눈으로 봤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봤다는 말은 인식하다는 뜻도 있어요. 의식했다는 뜻도 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봤다 꼭 눈으로 뭔가 물론 저기 모세처럼 모세도 떨기나무에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못 보잖아요. 그걸 본 거지. 그걸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은 못 봤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봤다,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야 할 때 그 봤다는 거는 인식했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의식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는 말이 그럼 뭐냐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작년에 제가 설교하던 중에 예배소서 설교할 때 내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죠. 그죠? 내 마음이 전쟁터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 경쟁하는 터전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경쟁터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당시에 재산이 있죠. 사회적인 명예가 있죠. 자기가 욕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바라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게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게 많은데 아브라함의 그 많은 것 중에 무엇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많이 차지했냐는 거예요. 경쟁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경쟁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데 그게 경쟁터란 말입니다. 돈이 될 수 있고 재산이 될 수 있고 물론 아들이 없지만 나중에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이삭도 경쟁의 대상자 될 수 있고 자기 아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아브라함 마음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죠? 그 대상들 가운데 하나예요. 무엇이, 어떤 것이, 누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많이 차지하냐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 이 많은 마음의 경쟁 대상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일 먼저 독차지한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우승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1등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광. 아까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보다 누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거나 어떤 일에서 1등한 그 사람들에게 영예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주어진다고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영광.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경쟁터에서 재물보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보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가닿도록 하려고 하는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 가운데서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마음이 첫 번째로 가닿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에게 시선이 먼저 갔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칭찬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물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니까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전설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시적인 역사를 통해서 뭐를 보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영광으로 보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첫 번째 대상으로 닿도록 그 마음이 거기에 미치도록 이르도록 결국에 하나님에게 미쳐버린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 오직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분에 의해서 뭘 받아요? 첫 번째 내 마음이 가닿아 있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뭘 받는다? 기운을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행위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따라온다 그랬죠? 자, 내 마음이 첫 번째로 가닿는 대상이 하나님이야. 그 다음은 여러분 아무래도 좋아.
두 번째는 어떠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일어나도 난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첫 번째 세상, 지금 하나님을 대상으로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대상이 여러분 첫 번째로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고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싶은 일이 2005년에는 새해가 됐으니까 이 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 이거 그러면서 첫 번째로 꼽는 일이 있죠. 예? 첫 번째로 꼽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때요?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그런 마음 안 가지나요? 아니, 내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대상이 있어. 2025년에 오늘 설교 듣기 전까지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꼭 이거는 무조건 1등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래 했던 게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안 이루어져도 된다니까. 제가요, 옛날에 이거는 살살 말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연애 시작할 때요.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집사람은 저 지방에 있었어요. 저 멀리 지방에 있었어. 제가 이제 꿈이 있었어요. 뭐 공부를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해야지 하고 학원을 몇 개 다녔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그때 한양대학교에 와서 영어 토플을 듣고 한양대학교에서 조금만 가면 을지로 3가에 독문화학원이라고 있어요. 독일어 문화원이라 그래가지고 독일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었어요. 제가 방학 때 그 두 개를 다녔다는 거 미쳤지. 공부도 잘 못하면서. 하여튼 방학 때 아침에 한양대학교 가서 토플 강의 듣고 그때 뭐 10,000원 했나 막 이렇게 토플 강의 듣고 몇백 명 막 들어. 큰 강당에서만. 그리고 그 끝나고 그 식당에서 점심 먹고 문화원에 가서 그 독일어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좀 하다가 집사람하고 사귀던 초니까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에이, 뭐 공부는 무슨 공부 공부는 뭐 그 길로 내가 딱 공부 접고 어디 갈게요? 예? 거기 갔잖아. 한 곳에 꽂혀버리면, 마음이 꽂혀버리면,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버리면, 제일 먼저 마음이 가닿아버리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방 갔는데 예전에, 그것도 실화예요. 꾸며는 얘기 아니야. 신방 가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물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서 우리 지금 이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이미. 어떻게 그 어르신하고 결혼하시게 됐어요?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분이 연애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양반만 있으면 자기는 무인도에 가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다른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도 누가 있으면, 그 남자만 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다? 그런 마음이 뭐라?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1등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우승한 자리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하나님이 뭐 했다? 보였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뭐 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스테반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보세요. 그렇게 되자 3절에 이르시되 뭐해요? 고향과 친척을 뭐해라?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르에서 하란을 떠나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발을 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발을 뗐다고요.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움직여 가는 대로 움직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스텝 밟는 대로 자신은 올라타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이제 상관없어요. 이전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75세까지는 자신이 본 세계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자신이 의지대로 스텝을 밟고 갔었죠. 근데 이제는 자신의 스텝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여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대로 발을 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가게 된 거는 이 땅에서 모든 조건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 뭔가 완벽하게 구비된 상태에서 움직여 간 게 아닙니다. 꿈이 있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커다란 비전을 품고 움직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해서 움직인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경험으로 했겠죠. 자, 목자였다면, 목자였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다 알잖아요. 어디로 가야 풀이 있고 물이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때마다 움직여 갔을 거, 이동을 했을 거라고. 어느 철에,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몽골이나 이런 뭐 중앙아시아의 그 유목민들 보세요. 추운 때는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또 여름 되면 올라가요. 히말라야 지역에 있는 그 목축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계절에 따라 움직여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어. 알아. 아브라함도 이전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뭐가 보여서 영광의 하나님을 1등으로 보고는 이제는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꿈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움직여 가지 않아요. 움직여 가야 될 이유가 이제 땅의 어떤 조건으로 움직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보여서?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그렇다. 다른 이유 없어요. 못 찾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움직여 가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도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보세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은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 가야 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5절에, 오늘 본문의 5절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이제 자기가 움직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여 왔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왔는데 와서 오기는 왔는데 자기가 발 붙일 만한 한 뼘의 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엄청 복의 근원이지만 땅 없었어요. 이분. 그렇죠. 언제 처음 자기 땅으로 소유했냐면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자기 아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사죠. 그걸 우리 막벨라 구리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오기는 왔는데 한 뼘의 땅도 발 붙일 만한, 그 발을 붙일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약속은 주어졌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라는 건 어떻게 할게 이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주어졌는데 약속만 주어졌을 뿐 갈 발도 알지 못하고 발을 붙일 만한 한 뼘의 땅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10명이 돼야 되고 20명이 돼야 되고 100명이 돼야 되고 10,000명이 돼야 되고 10만 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하나님이 1등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여 간 것처럼 하나님이 1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1등인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움직여가는 이유가 내 마음을 첫 번째로 가다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그것으로 그렇게 움직여 가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내가 뭐 승진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움직이고 성공하기 위해서 움직여가고 어떻게 노력하고 앞 위에 사람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발을 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 자신의 생각, 판단, 행위에 발을 떼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보조를 맞춰서 가듯이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여러분들을 향해 그려놓으신 밑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밑그림이 있어요. 이런 건물들 잘 아는 것처럼 다 밑그림 청사진이라고 하잖아요. 블루프린트. 그 청사진에 의해서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밑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엄청 큰 그 하남시에 가면 그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의 꼭대기층에 보면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면 그 산과 강을 그다음에 그 시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거든요. 저는 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지어지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다닐 때마다 2층, 3층의 높이의 전망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전망대인데 하는 거는 딱 알 수 있어요. 건축하는 동안에. 왜냐하면 기둥 같은 원기둥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뭘 만드는 건데
구조물을 만드는 건데 딱 보면 저 전망대인데 기왕에 하는 거 좀 높이 끝에 안 하고 왜 2층 3층에다 할까? 높이 가면 조망하기가 좋을 텐데 저 혼자 맨 그렇게 했어요. 계속 다니면서 참 희한하기도 하네. 좀 기왕에 하는 건 좀 높이 하지. 그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원통을 따라 이렇게 제가 전망대라고 말했던 내 혼자 생각했던 그 전망대가 어디에 가 있냐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10몇 층 높이의 꼭대기에서 그거를 구조물을 만들었으면 굉장히 위험했겠죠. 그러니까 작업은 밑에서 하고 그거를 레일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끌어올린 거예요. 크레인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나중에 완성 단계에는 그 위에 딱 걸어 놓은 거예요. 딱.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 공사할 때. 설계가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 공사가 사고 없이 이루어진다고 했겠죠. 그러면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고 한 대로 설계도 대로 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이 새해 2025년도로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하신 밑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희미합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걸 보는 게 뭡니까? 신앙이죠. 밑그림 작업에 똑같이 칠해지면서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1등으로 보고 한 발 한 발 움직여 갔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 한 발. 내가 먼저 가려고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밑그림대로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밑그림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 약속했다면 안 주어졌잖아요. 아들이 주어질 거라 땅도 주고 아들도 줄 거라 했는데 안 주어졌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하나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졌어요. 자, 우리도 올 한 해 아브라함이 본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보자는 겁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아야 되냐?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아야 된다. 영광의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뭐 했다? 1등했다. 우승했다.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이 가다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과의 경쟁에서 전쟁터에서 1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얹혀져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얹혀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얹혀지려면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얹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우승하려면 뭘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주님의 십자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마음이 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거기서 인정이 되어질 때 내가 죽은 자입니다. 그때 누가 의식되어져요?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까 친구라. 하나님이 내 친구. 하나님 나를 뭐라고? 자녀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때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밑그림 따라 한 발 한 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올해 그렇게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대로 싹
싹싹 한 발 움직여 가보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늦었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조급해하시지 말고 올 한 해 뭘 누구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였다면 우리는 나는 두 번째, 여러분은 세 번째, 네 번째 오늘날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새해는 조금 다르다. 새해는 달라진 삶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여러 대상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1등 하셨습니다. 우승하셨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고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들이 때가 되매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새해 출발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내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그 대상들보다 그것을 다 제끼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1등의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승하는 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 놓으신 그 밑그림대로 올 한 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